오늘 말씀 제목은 아주 제목이 리얼합니다. 걸음더미에서도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3편은 우리 읽다 보니까 하나의 특징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할렐루야로 시작해가지고 오늘 마칠 때도 보니까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그래서 1번 각주가 나와 있죠. 1번 해가지고 제일 밑에 보니까 여호와를 만나고요 찬송하라.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우리 많은 분들이 보면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인사할 때 보면 할렐루야 그러는데 사실 할렐루야를 인사용으로 쓰는 것은 잘못된 것 같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뜻이다. 우리 인사할 때는 샬롬, 그죠? 샬롬 그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더라. 한마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우리 7절 말씀이죠. 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먼저 이 본문 말씀을 살피기 전에 시편 113편에 대한 배경을 우리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전체가 150편이거든요. 그렇죠? 각 시편들을 보면 감정들이 다 배겨 있는데 어떤 분위기가 다 달라요. 어떤 시들을 보면 슬픈 시, 비탄 시, 어떤 시편을 보면 막 기쁨의 시, 막 환호하는 시, 막 즐거워 찬양하는 그런 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편 그 성격에 맞춰서 운율에 맞춰서 시편은 뭐라고요? 찬송시에 찬송시. 찬송이 뭡니까? 노래.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더라. 아, 신앙생활의 핵심과 본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구나. 근데 찬송도 보면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결혼식장에서의 그 노래 뭔가 좀 밝은 분위기 아닙니까? 거기서 우중충한 장례식장 같은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장례식장에서 여러분 반대로 막 밝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저 기독교인들은 저 예수쟁이들은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돌아가신 저런 노래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도 가끔씩 듣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고 결혼식장에 어울리는 노래. 시편 22편 같은 경우는 예수님 메시아 순환시예요. 그 시작을 이렇게 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언제 예수님께 그런 말씀하시죠? 그 시편 22편에 나오는 그 말씀을 언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죠? 십자가상에서 매달려 있을 때. 그 시편 22편을 보면요, 밑에서 보면 많은 군중들이 막 조롱하는, 막 야유하는, 야 내려와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내려와, 온갖 야유 비방 조롱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시편이 시편 22편. 그래서 그 시편 22편을 보면 이렇게 그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아엘렛 사할에 맞춘 노래. 그 아엘렛 사할에 맞춘 노래. 슬픈 노래죠. 슬픈 노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아엘렛 사할에 맞춘 노래는 아주 슬픈 노래구나. 슬픈 노래. 그게 맞췄어. 마치 장례식장 분위기에 맞는 아마 그런 아엘렛 사할에 맞춘 노래가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시편 113편의 이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의 압박에서 벗어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박에서 벗어났다. 벗어날 때 다른 방법으로는 못 벗어나잖아요. 10가지 재앙 여러분 빠져나오던가요? 못 빠져나오잖아요. 피, 개구리, 이,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도 못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마지막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유월절의 기적이잖아요. 그 유월절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시편 113편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임했던 그런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더라. 그래서 시편 113편은 유월절의 절기와 아주 깊은 관련이 깊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에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지라. 그들이 찬미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막 찬미하시면서 유월절 마지막 그 성찬식을 행하시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올라갈 때에 그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니라. 많은 학자들이,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찬양을 했을까? 그게 시편 113편을 찬송하면서 노래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갔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유월절의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완전 노예, 포로 식민지,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요, 오늘 말씀 읽었던 7절에 보니까 먼지더미, 거름더미가 된 적이 있다고, 이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이 힘있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거름더미에서도 이렇게 세워주신다. 아멘. 이때는 우리가 아멘, 그죠? 아멘. 여러분, 거름더미가 뭡니까? 이게 보니까 먼지더미. 언제 먼지, 우리는 교회를 막 가꾸고 수요일마다 막 얼마나 감사한지.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유리창 닦고, 막 풀도 뽑고, 막 교회를 막 반질반질. 먼지가 요즘 보면 쌓일 틈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느 가게가 폐업을 했다. 이런 가게 있잖아요. 폐업을 했다. 어려워서 폐업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여러 가지 가재 도구들 그 위에 뭐가 쌓이죠? 먼지. 그 먼지 더미가 무슨 말이냐면요, 망했다 그 이야기잖아요. 거름더미도 뭐 그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겠죠. 오늘이 6월 29일 아닙니까? 지난주 중에 우리 6.25가 있지 않습니까? 75주년. 6.25 75주년. 6.25를 통해 75년 전에 여러분, 이 남한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오늘 여기는 먼지더미, 거름더미가 나오지만 잿더미, 그죠? 완전 그냥 잿더미가 된 그런 대한민국이 세상에 75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가운데 경제대국 13위. 와. 이런 놀라운 경제적인 축복이 오게 되어진 그 배경은 물론 많은 분들의 업적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과 희생과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한 기도와 찬송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먼지더미가 뭡니까, 여러분? 거름더미가 뭡니까? 완전 망했다. 처참할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먼지더미, 거름더미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모든 자존심이 완전 짓밟히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느끼는 감정이 뭐겠습니까? 답답하다. 이때 느끼는 감정, 절망적이다. 자, 이럴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 그 뒤에 보니까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뭐를요? 항상
늘 언제나 변함없이. 찬송하는 게 뭐냐면요, 그 찬미의 제사가 여러분 예배 아닙니까? 찬미의 제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보다 할 때도 여러분 좀 내려놓고 막 박수도 치면서 하나님 뜨겁게 찬송도 하고 좀 열정적으로 우리 예배 드리고,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배 아닙니까? 찬미의 제사, 찬미의 제사,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항상 시편 34편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또 항상이에요.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이 지금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이 사무엘상 18장에도 보면 나와요. 사무엘상 18장. 그럼 사무엘상 16장, 17장, 18장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사무엘상 18장 이후부터는 완전 내리막길. 18장 이전을 보니까 완전 오르막길. 여러분 인생이 오르막길을 경험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때는 찬송 할렐루야 그러면서 노래하고 막 신나하죠. 왜냐하면 다윗이 16장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와우, 기름 부음,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17장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싸움, 다윗이 당당하게 나서서 골리앗의 목을 쳐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승리. 거기다가 세상에 사울이 약조를 했죠. 저 골리앗 물리치는 장소가 있으면 내가 내 딸 미갈을 아내로 주겠다. 세상에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어지네.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근데 18장부터 그가 완전 내리막길을 경험하게 되었죠. 많은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 죽인 자는 만만. 뭐라? 나는 천이고 다윗이 만이라고? 그때부터 시기심과 질투심을 통해서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을 주목하니라 딱 나와요. 다윗을 주목, 요놈 이런 거 있잖아요. 요놈 딱 주목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다윗의 직위가 강등, 장군에서 강등, 아내 미갈 빼앗기고, 그때부터 사울이 막 죽이기 위해서 막 창을 던지고 하는, 그러면서 늘 쫓기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늘 광야, 십광야, 막 여러 가지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게 되어지더라.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송이 가능한가요? 어렵잖아요. 내가 힘든데. 그 다윗은 항상 우리가 찬송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찬송하면요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려요. 칙칙한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막 우울한 분위기, 막 찬송하면요 상황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다, 아이고 힘들다 해보세요. 더 죽는 거예요 그냥. 안 그래도 날도 더운데. 올해는 장마도 이게 마른 장마라 그래가지고 차라리 비라도 오면 좀 시원할 건데 얼마나 더운지 칙칙하고. 이럴 때 아이고 뭐 짜증 그러잖아요. 뭐 더 짜증이에요.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왜? 항상이라 그랬으니까. 항상. 다윗도 항상, 히브리서에서도 항상. 그래 한번 해보자. 오늘 시편 113편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더라.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핵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찬송해보자. 찬송하면요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찬송하면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10편 34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10편 34편에 보면 건지셨도다라는 말씀이 4번 나와요. 4번 나오는데 제가 딱 정리를 해놨으면 뽑아놨습니다. 4절에 보면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도다. 와,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도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누가 나를 막 해코지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천사가 나를 뺑둘러 에워 쏴버린 거예요. 둘러 진치고 나를 건지시는도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9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환난, 고난, 위기의 모든 상황에서 건지시는도다. 언제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항상이에요. 항상 찬송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늘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그럼 찬송하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자 시작. 기적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기적의 문들을. 우리 9절 말씀이죠.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이 시편 113편의 특징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특징이 뭐냐면요. 고난 중에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아까 읽었던 구절이 있잖아요. 임신하지 못했던 여자를 집에서 맨날 칠거지약 해가지고, 그죠? 여자가 내어 쫓기는 7가지 이유 중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자가 아기를 못 낳으면 내어 쫓기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보니까 내어 쫓기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1절에 뭐로 시작하죠? 일단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각주가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 뭐 쫓기든 말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찬송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9절에 내어 쫓길 그런 상황인데 반전이 일어나 버렸네? 역전이 일어나 버렸네? 그러면 또 할렐루야로 마치는 거죠. 대부분이 보면 그래요. 제가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일 있고 웃을 일이 있을 때면 찬송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찬송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찬송이 아니라 염려하고 그냥 불신하고 이런 패턴으로 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오늘 얘기를 보니까 지금 임신하지 못하던 그런 상황이지만은 찬송으로 시작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 기적의 문들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할렐루야로 마치더라. 여러분 찬송 그러면 우리가 유명한 성경의 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혔는데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랬죠. 그러면 그들을 메고 있는 옥문이 쫙 열려지고 착고가 수갑이 착 풀려지니까 와! 하나님이 이런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다니 그래 찬송합시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여러분 찬송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한밤중에 그들이 찬송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한밤중은 물론 시간적인 한밤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새벽이 있고 아침이 있고 오후가 있고 한밤이 있잖아. 물론 시간적인 한밤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한밤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인생에 가장 깊은 고난이 있을 때에 그들은 뭘 시작했냐면요. 찬송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려지고 그 매여있던 그 착고가 풀려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졌다.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9절이죠. 이 9절을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그럼 쫓겨나야 되잖아요. 얘들 칠거지하게 따지면. 그런데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자녀들이니까 이게 복수 아닙니까? 이게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또 너뚜기도 낳고 그런 의미예요. 많은 자녀를 못 낳는 그 여인이 쫓겨날 그런 상황인데 많은 자녀를 주시고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기적. 바울과 신라도 찬송하고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려지고 막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간수가 구원받고 그의 가정 또한 막 구원받는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맺혀져가는 이런 응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편 113편의 특징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더라. 이번 한 주간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